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저희가 이제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을 들녘을 볼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가을 풍경은요,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들을 보여줄 때의 풍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추수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기대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녘에 있는 풍성한 곡식, 그것이 마치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내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아마 2025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월이 되었고, 아마 올 한 해도 많이 수고하셨고 땀을 흘렸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은요, 단순히 물질의 풍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풍요로움, 물질과 영적의 풍요로움을 통한 삶의 모든 총체적인 형통을 의미합니다.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그 풍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끝까지 갖고 나아가는 바다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경외라는 단어는요, 약간 두려워한다, 떤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두려워서 떨고 두려워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순종,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경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경외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자며 그의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표징이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곡해되었다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간의 어떤 무게, 삶의 짐으로 올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운 일이고 경외감을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움츠러들거나 나의 생각이 경직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표징으로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는 것,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유는요, 율법처럼 삶의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결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몇 가지 복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은 노동의 복고 수고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노동 생각하면은 좀 버거워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 제 녀석이 아직까지 공부하는 걸 노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엄마 아빠나 우리 집사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저녁에 퇴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수고 노동을 해가면서 월급을 받고 혹은 이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서 또 삶을 이어가게 되어지죠. 많은 이들이 이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우고 싶어요.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풍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은 무거운 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노동을 결코 삶의 무게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주어진 거룩한 소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직업이라는 단어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서는 vocation이라는 말을 썼는데 직업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직업이라는 의미는 calling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르치는 자로, 일하는 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런데 그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각각의 소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세요. 그래서 각자의 주어진 자신의 소명에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 땀을 흘리는 것, 단순히 생계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각각 처소에서의 예배자라는 삶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해요. 근데 어떻죠? 올해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태풍이 한번 심하게 오면 그 실고에 있는 나무 열매들이 뚝뚝 떨어지고 들녘에 있는 농작물들이 넘어지면 아무 결과를 못 얻게 되어집니다.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는 직장인들, 회사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요. 수고해요.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아마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열매들이 수고한 자에게, 땀을 흘린 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표현할까요? 얄밉게 그 열매만 쏙쏙쏙 빼먹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정말 화가 나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해도 그 결과가 공평하게, 그 결과가 정당하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많이 버는 것, 넉넉한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가 가난하게 되든 부유하게 되든 어떤 상황에 처해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그의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시편의 기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실이 적어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가정은 단순한 사회적인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단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사회는 이 가장 근본적인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점차 확대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의미는 생명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언약의 지속성과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생명과 기쁨의 상징이에요. 아내를 통하여,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생명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세대가 세대를 넘어가면서 언약이 지속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부부를 통해서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로컬적인, 물리적인 위치인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시온,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언약 앞에서 그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결과라는 것을, 시온과 예루살렘, 시온의 주인이시고 예루살렘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참된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들에게 끼칠 것이라고,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평안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왕이신 하나님,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평안 위에서 우리의 삶이 번성케 되어짐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시편 128편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가을의 풍요로움은요, 풍성함은 들판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감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비로소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임하면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신실하심, 여러분 가정의 신실하심, 여러분 삶의 터전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시편의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경외함을 통해서 얻는 복을 우리가 헤아리며 하나님의 신실 앞에 다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또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죄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